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 시간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남편이 6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항상 예배를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하여 죄가 많은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복음화되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89장 통일 찬송가에는 없습니다. 389장 뜻을 생각하시면서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어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자만시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아멘. 2절입니다.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시면서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해석하는 말씀이죠.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이 다스리신다. 우리의 영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계시는데 자아의 내가 강하면 주님은 쫑이 됩니다. 하인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부서지고 녹아지고 깨어지고 사라지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왕이 되십니다.
제사장이 되십니다.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천국의 주인이 되면서 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로 간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자기를 낳아주는 어머니는 자기를 낳으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엄마는 9살에 교통사고로 또 죽었습니다. 12살에 아버지는 암으로 죽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려는 프랜시스 첸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8월 4일 국민일보 시온의 소리에 우리가 교회다, 기독문화연구소장 이태영 님의 글이 실려져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에 빛이 오는구나. 그래서 먼저 이 시간 우리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크레이지 러브의 저자 프랜시스 첸 목사는 소위 성공한 목회자였다. 그가 30명의 성도들과 함께 1994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 자신의 집의 거실에서 시작한 코너스톤 교회는 15년 만에 5천여 명으로 성장했다. 대형교회 담임의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그는 2010년 자발적으로 코너스톤 교회의 사역을 내려놓았다.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은 그는 믿음 때문에 박해받는 성도들이 있는 전 세계 선교지를 돌면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깨닫는 게 은혜죠. 선교지에서 돌아온 첸 목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새로운 교회 운동인 우리들이 교회다 사역을 펼치고 있다. 우리가 교회다라고 번역되는 위아처치 운동은 일종의 가정교회 네트워크다. 많은 재정과 각종 시스템에 의존하는 전통적 교회와 달리 소규모 가정교회 안에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모든 성도가 각자의 은사별로 사역함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초대교회의 형태의 기독운동이라 할 수 있다. 그렇죠? 코너스톤 교회가 대형 교회로 성장한 뒤에 첸 목사는 매주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회자인 자신의 설교만 듣고 돌아간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또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 매년 수백만 달러를 들여야 한다는 것은 크나큰 낭비로 여겨졌다. 사회에서는 대기업을 경영하고 정부 조직을 이끄는 성도들이 주일에는 교회 의자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만 듣는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 또 성경에 수없이 나오며 실제 교회에서도 외쳐지는 사랑이라는 단어도
대형교회라는 공간에서는 공허한 메아리와 같았다.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인 자신이 너무 바쁜 스케줄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거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 사랑을 실천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다.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 만일 성도들 모두가 고린도전서에 나온 대로 성령의 은사를 열심히 사모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지금 각자가 있는 곳에서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가능할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서로 깊이 사랑할 수는 없을까? 이런 성찰 끝에 첸 목사는 교회 운영을 위한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각자의 은사를 최대한 발휘하며 서로 깊이 사랑하는 교회를 추구하는 위아 처치 운동을 시작했다. 이 가정교회 네트워크의 각 교회는 10명에서 20명으로 구성된다. 첸 목사는 교회의 크기가 작을수록 서로를 진정으로 알며 서로의 짐을 나눌 수 있다고 말한다.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집에서 모인다. 교회 지도자들은 자원봉사자이기에 따로 사례비가 필요 없다. 모든 헌금은 구제와 선교를 위해 사용한다. 규모가 커지면 서로 간의 묵상과 논의를 통해 또 다른 가정교회를 개척한다. 사실 위아 처치와 같은 교회 운동은 새로운 운동이 아니다. 이 같은 가정교회 네트워크는 초대교회는 물론 중국교회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현재 한국에서도 사역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서 우리는 전통적 교회는 언제든지 한순간에 붕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다. 또한 기존의 교회로는 갈수록 거세지는 사회적, 문화적 형태 박해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그러기에 위아 처치와 같은 가정교회 형태의 운동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성도들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각자의 은사를 충분히 발휘해가는 저비용 구조의 교회라면 어떤 시대의 환경 속에서도 지속되며 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20년 목회하고 필리핀 선교사라 가서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상식적인 수준에서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당시 필리핀 인구가 거의 1억이었습니다. 천주교인들이 87%인가 그랬습니다. 8,700만의 천주교 신자가 성당, 예배당을 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선교사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경영선교 전략연구소입니다. 선교도 경영적으로 하자. 목회도 경영적으로 하자. 12명도 작은 교회 아니고 큰 교회다. 120명도 작은 교회 아니고 큰 교회다. 300명은 정말로 큰 교회다. 한국에 5, 6만 교회가 있다는데 3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10%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 어찌해야 할까요? 이렇게 전부 가정교회로 일방적으로 변화시키기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치는 것이 120명 되면 교회를 분립하자. 300명 되면 교회를 분립하자. 언제까지 10,000명, 100,000명, 1,000,000명 목적하고 올라가겠느냐 한 교회만. 그건 바벨탑을 쌓는 것이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자식들이 그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한국교회에 보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치조치를 않습니다. 감옥에 가는 사람, 집행유예 받는 사람, 교회에서 퇴출당하는 사람,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팔복을 중심으로 산상주 수훈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에 시급한 일이 무엇일까? 성령론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리고 영혼이 잘됨 같이 숨겨놓고 건강하고 형통하기를 바란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은 숨어있고 껍데기만 잘되는 거. 과연 알곡신자가 얼마나 될까요? 성령 받으면 인격이 변화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세상의 오복은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것이고 거기에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팔복, 그걸 추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목표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전해주는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제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병아리 때처럼 아니면 죄송합니다. 우리 기도원주에도 큰 돼지, 예? 양돈장이 3개나 됩니다. 자기 생각도 없고 자기 믿음도 없고 매주일 들려주시는 말씀 가지고 그냥 11조 바치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까? 그것은 한국교회가 130년 동안 외쳐왔던 신앙의 줄기입니다.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연사, 예언, 병고침, 방언, 통변 이런 것들 전도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은사 충만하신 분들 보았습니까? 이제는 그것도 사라졌습니다. 기도가 사라지니 그것도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선물입니다. 선물.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라고 주시는 선물. 안타깝게도 임마누엘의 은혜를 전하지를 못하고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하고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육정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접했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영을 우리 안에 모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제가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님을 모신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한국교회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재해석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으로 믿는 자는입니다. 원어에 보면 성령으로 믿는 자.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의하고 한국교회가 이 말씀에 세뇌될 정도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내 영 안에 주님의 영이 오셨습니다.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예수님의 고별 설교, 유언의 설교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어땠습니까? 따로 국밥입니다.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교회 가면 예수님 계시고 교회 떠나면 세상이 있고 잘못 믿은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모신 성전임을 우리가 설명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믿고,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가서 목사님이 설교만 듣지 말고 앤드루 머리의 성령론도 읽어보시고 조지 물러와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했던 형제 다비의 성령론도 읽어보시고 워치마니의 성령론도 읽어보시고 존 오웬의 성령론도 읽어보시고 은사주의적인 성령론에 몰입하지 말고 이제는 내면적인 주님의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일에, 정결케 하는 일에, 그리고 옛사람은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영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요한계시록도 읽으시고 요한계시록도 들으시고 김광덕 목사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요한계시록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론도 공부하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거니 받거니 묵상도 하시고,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천국의 커트라인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높은 것도 아니고 얕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성령님과 함께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떨어지면 안 됩니다. 늘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세상과 정반대는 삶,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말씀하시는 첸 목사님처럼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대교회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도 이런 첸 목사님 같은 자랑스러운 목사님이 나오셔야 합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목사라고 가는 나라 아닙니다. 장로라고 하는 나라 아닙니다. 권사라고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집사라고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평생 교회에다 헌금했다고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의 경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처럼 네가 예수가 되어라.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종이 깨달은 만큼 외치기는 했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모자라서 아버지여 몸둘 바를 모르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남은 생에 제가 알고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어서 천국의 커트라인, 지옥의 커트라인 분명히 알고 이제부터 오늘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마지막 팔복 8채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5, 6장, 7장을 마스터해서 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가운데에서 가정을 세우고 섬기는 교회를 세우고 한국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곳,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다시 태어나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사오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육체적인 질고도 물질적인 어려움도 자녀적인 문제도 부부생활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치료하심이 예배 참석하는 사랑하는 종들과 가정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전 세계에 흩어진 한국 선교사들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코로나를 19를 통하여 고난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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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